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25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늘은 설날이다. 어제 유튜브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는 작은 누나와 조카와 함께 했다. 명절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누나가 음식을 장만해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낸 뒤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너무 많이 늦게 먹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다. 정확한 시간을 기억할 순 없지만 늦게 잤다. 그리고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교회로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 집으로 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다시 누워 저절로 잠이 깰 때까지 실컷 잤다. 11시쯤 일어나 식사를 하고 엄마 납골당을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돈가스와 우동으로 이른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왔다. 차가 정말 많이 막혔다. 오늘 엄마 납골당에 가서 엄마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이 찔끔 났다. 감정의 변화 없이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계시 같은 느낌이 든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난 그동안 엄마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 생이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라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엄마임을 깨닫고 엄마가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엄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세례를 받고 집사 안수도 받으셨으나 말씀을 몰랐기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절에 가서 나를 빌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 엄마가 지은 죄가 있지만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일, 그 믿음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4가지 비유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함이었다. 비유는 땅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는 삶 속에서 늘 대하며 경험을 통하여 이해가 되는 신령한 진리이다. 39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이다. 맹인들이 보행을 하기 힘든 곳이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지형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영혼의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단과 사이비의 결론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의 소경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사람의 복 중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며 무엇보다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은 책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스승을 그들의 말로 랍비라고 하는데 부모와 스승, 어린아이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구명정이 2개밖에 없다면 하나는 어린아이를 구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보다는 랍비에게 준다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부모는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오는 데 기여했지만 랍비, 영적인 스승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40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스승을 잘못 만나면 영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러나 바른 스승을 만나면 스승처럼
온전해진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하고 만났다면 잘 따라서 그 스승을 본받고 스승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41절 42절 말씀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티는 조그만 나무 조각 부스러기를 가르치는 말이다. 들보는 건물의 석가래로 쓰이는 아주 무거운 목재를 가리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저지른 커다란 범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생활 속에 나타난 조그만 실수와 잘못을 비판하는 거짓 선생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꾸짖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므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관심을 갖고 그 잘못을 비난하고 흉보므로 마치 자신이 의인인 양 행동한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내 모습을 거울 삼아 변화하는 것이다.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훌륭한 대중설교 전도자가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의 학력밖에는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 무디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어느 영문학 교수가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들은 후 무디를 찾아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36개의 영문법이 틀렸다는 지적을 한다. 이 말을 들은 무디가 당신은 완벽한 영문법으로 말하면서 지금껏 몇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오래전 조건의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도 주보에 교정을 봐서 나가면서 주시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자기 삶의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날 퇴근하시면서 신호 위반을 하셨다고 한다. 이를 본 성도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전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을 온 성도들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러 올라오시는데 앞뒤에 종이를 붙이고 올라오셨다. 그 종이에는 앞면에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뒷면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43절부터 45절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의미하고 열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는 행실, 태도 같은 외적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즉 선한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인격, 위선과 교만, 거짓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
참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과 인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적인 은혜를 채우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감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46절, 47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축조가 견고한 집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행함의 실천이 있는 실천적 신앙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48절, 49절 말씀이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자이다. 실천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 된다. 예수님은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입술 신앙에 머물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다. 신앙생활에서 그치지 말고 생활신앙으로 가라는 말씀이다. 원석이는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스승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오래전 우연히 봤던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는 제자의 눈에만 보인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